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을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에서는 마침내 요단강을 모두 건너온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상징적인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상징적인 일은 바로 비석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라진 요단강 한복판에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도록 명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신 것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교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석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 상징적인 사건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에 대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12돌 비석에 담긴 교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이라는 것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져 멈추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마른 땅을 자신들의 두 발로 걷고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흐르던 강을 걸어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들떠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체험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직접 체험하였다면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가 경험한 이 체험한 일들을 하루 종일 이야기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의 놀라움과 황홀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기적을 체험하면 이러한데 요단강의 갈라지는 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환호하고 기뻐하며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항복판에서 이상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상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2절과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모두 12사람을 택하여서 강물이 말라진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을 취하여서 육지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씩 모두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신 후에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 그들이 머물 곳에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돌들을 세운 이 행위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요단강에서 취한 돌들을 육지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물이 흐르던 곳을 마른 땅같이 지나갈 수 있었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에게 맞게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 돌들을 그들이 유숙할 곳에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요단강에서 이 12돌을 취하여서 육지에 세우도록 명하신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곳을 건넌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또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까지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책임지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때로는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요단강을 가르듯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위기에 처하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한 사건과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만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먹고 잠자는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둘러싸고 계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12돌 비석이 담긴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있거나 생명이 없는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요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과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두 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1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5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12돌을 취하여서 세우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일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도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보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은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분을 믿는 일,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가장 영광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할 수도 있는 일이 우리의 잘못된 고집과 아집 때문에 더럽혀질 수도 있고 가장 추악하게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보셨을까 생각되어집니다. 12돌을 세우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기념하는 유일한 방법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가 들 수 있는 돌은 그리 큰 돌은 아닙니다. 커봐야 어른 몸뚱이 정도만한 작은 돌덩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개토왕 대왕 비와 같이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커다란 비석이면 그나마 볼만하고 그나마 의미가 있고 괜찮을 텐데, 기껏 사람 몸뚱이보다 작은 돌들을 12개 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멋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돌들 대신 요단강 근처에 아름다운 궁전이나 사원을 지을 수도 있고 커다란 신전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어쩌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작은 12개의 돌을 세운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멋이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작은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경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의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는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임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 5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유익하고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2돌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교훈과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선하심을 증거케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건져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강물에 취하여서
밖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며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저기 서 있는 12개의 돌들은 무엇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은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 돌들은 저 요단강 물에 있었던 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는데 그때 저 요단강 안에 취하여 가져온 돌들이다. 또 저 강물 속에 이러한 똑같은 12돌들이 세워져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만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특별한 사건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시고 신실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항복판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능력으로 이끄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불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기념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이유와 의미, 내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위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인생의 주인 되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감격함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이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삶과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못난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들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 기도로 올려질 수 있고 삶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이
그 결단들이, 그 마음들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 하루도 그렇게 하루하루 그 말씀에 따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